샬롬,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습관을 바꾸면 인생이 바뀝니다. 그런 주제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한때 베스트셀러가 되었던 스티브 코비 박사가 쓴 성공하는 사람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성공하고 싶으면 이런 습관을 가지면 된다는 내용입니다. 먼저 주도적이 되라입니다. 매사에 남을 추종하고 따라다니는 속된 말로 똘마니가 되지 말라는 것이지요. 스스로의 삶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습관은 목표를 갖고 행동하는 습관입니다. 모든 것은 두 번 창조한다는 겁니다. 첫 번 창조는 마음으로 하는 것을 말하고 두 번째 창조는 실제적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세 번째 습관은 소중한 것부터 먼저 하는 습관입니다. 관리를 하건 물건을 구입하건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가 이것을 알고 하는 습관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다섯 번째는 상호 이익을 추구하는 습관입니다. 나 혼자 잘 되겠다는 생활 습관은 좋지 않다는 거지요. 나만 이기려고 하면 다 같이 지는 결과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같이 이기는 수를 쓰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윈윈하자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경청한 다음에 이해시키는 습관을 가지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말할 줄 아는데 들을 줄 모를 때가 있습니다. 들을 때 그 사람의 말을 들으면서 맞장구 치며 듣는 이들이 잘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동의할 줄 아는 것이지요. 여섯 번째는 시너지를 활용하는 습관입니다. 혼자 하는 것보다 다른 이와 같이 하면 그만큼 효과가 큰 것입니다. 일곱 번째, 심신을 단련하는 습관이라고 하였습니다. 균형적인 자기쇄신의 원칙입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쁜 일을 계속하면 나쁜 습관이 됩니다. 습관은 무서운 겁니다. 성공하는 방법이 습관을 좋게 갖는 것이라면 나쁜 습관은 사람이 실패하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중심으로 하여서 1-1 플러스의 습관 전략을 세우는 훈련을 해야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담배는 끊고 운동하기, 화내는 대신에 이해하기, 바가지보다는 격려하는 습관으로 대처시키는 방법이지요. 한 가지 기억할 것은 계속 같은 일을 하거나 같은 말을 하는데 약 6개월 정도만 마음먹고 계속하면 그런 습관이 되어진답니다. 습관이란 다른 말로 말하면 중독이 되는 것이지요. 나쁜 중독이 있습니다. 알코올 중독 혹은 마약 중독이 있지요. 중독에서는 벗어나야 합니다. 한 가지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버릇이 죄입니까? 버릇이 죄가 아닙니까? 나쁜 습관, 즉 나쁜 버릇을 계속 하다 보면 죄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아니, 죄인을 만듭니다. 50이 넘어서 아들을 낳은 부부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귀엽고 사랑스러운지 부부가 시간만 있으면 늦둥이와 함께 노는 것이 낙이었습니다. 아들 이름을 부릅니다. 영식아, 엄마한테 가서 딱 때리고 와라. 아들이 뒤뚱뒤뚱거리면서 엄마한테 가가지고 딱 때립니다. 맞은 엄마는 아야, 그걸 본 아빠는 웃으면서 잘했다. 그다음 엄마가 말합니다. 영식아, 아빠한테 가서 딱 때리고 오면 이거 줄게. 아빠에게 가서 딱 때려라. 아빠가 해야 합니다. 우리 착한 아들, 엄마가 과자 줄게. 아이가 커갑니다. 손이 매섭습니다. 나중에는 아들에게 수없이 맞다가 병들어 죽었답니다. 건강하고 싶으세요? 연세대 국민건강증진연구소에서 이런 습관 7가지를 버리라고 말하였습니다. 첫째, 폭음. 예를 들어 폭탄 좀 마시는 것 버리라는 것이요. 두 번째, 술을 강권하는 것 버려라. 세 번째, 과식. 많이 먹어서 좋은 것은 없다는 걸 알아라. 네 번째, 앉아 지내면서 몸을 충분히 움직이지 않는 것 버려라. 다섯 번째, 지나치게 정신력을 소모하는 것 버려라. 여섯 번째, 안전하고 예방에 대하여 설마 대충 하는 것 버리라는 것이지요. 일곱 번째, 정력제라면
무엇이나 사정없이 먹는 습관을 버리라고 말합니다. 신앙생활에 나쁜 버릇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시간 지키지 않은 습관입니다. 예배 시간이 11시인데 11시 5분에 들어오는 습관입니다. 지도자는 시간을 지킬 줄 알아야 됩니다. 로타르제의 자위 베르트라고 하는 훌륭한 분이 제자훈련 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의미에서의 헌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특별히 시간이 헌신 없이는 제자훈련에 임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시간 헌신이 무엇입니까? 시간을 지키는 겁니다. 정확한 시간 약속을 지키는 것도 시간이고 예배 시간에 잘 참석하는 것도 시간 지키는 것입니다. 어느 분은 시간 약속을 지키지 않고 부끄러운 줄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을 야만인의 습관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시간 지키지 않은 영웅을 보았습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두 번째 나쁜 습관이 있습니다. 거짓말하는 습관입니다. 거짓말하는 습관 깜짝 놀랄 겁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자기 아내를 보고 애굽에 내려가서 부끄러움 없이 자기 아내를 네 동생이라고 했어요. 그로 인해서 바로에게 부끄러움을 당했습니다. 남편 보고 오빠 하는 분들 생각 좀 해보세요. 사도행전 5장을 보면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있습니다. 그는 충성을 다짐하며 제사를 바치고 했다가 반만 바쳤고 거짓말하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부부가 함께 죽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우리는 수없이 약속을 하였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고 있습니까? 거짓말입니다. 건행사에 직분 맡을 때 손을 들고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지키지 않았어요. 성경은 말합니다. 선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이행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 나쁜 습관이 있습니다. 무책임의 습관입니다. 사고 나기 전에 예방하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불을 끄려 하기 전에 예방하라고 말합니다. 미국 소방계에서 하는 말입니다. 진화 작업은 전체 업무 중에 2%뿐이랍니다. 실제 중요한 것은 예방하는 거라는 것이에요. 책임을 짓는 겁니다.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은 잘못된 습관이지요. 네 번째는 듣고 실천하지 않는 습관입니다. 요즘 아파트 값이 우리의 관심사이지요. 살고자 하는 아파트가 아닌 투자하는 아파트는 안 된다는 게 정부의 방침입니다. 우리가 옛날에 말하던 그림 같은 집을 짓고 단순히 살고 싶네. 이런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고급 아파트가 인기가 있지요. 아파트 가운데는 복합 상가 아파트가 있습니다. 추상 복합형 아파트가 무엇입니까? 주택도 있고 상가를 겸할 수 있는 건물을 말합니다. 신앙도 추상 복합형 신자가 있습니다. 이게 습관이 되어 있습니다. 교회 나와서는 거룩하게 경건하게 예배드립니다. 자기 귀에 때로는 들어오는 말이 있으면 아멘도 크게 합니다. 그런데 교회 밖에 나가면 불신자와 똑같이 한 잔씩 술을 나누기도 합니다. 이런 게 마음에 조금 더 가책이 없고 같이 모이면 함께 잔을 기울인다는 것입니다. 그런 게 아닙니다. 교회가 음주나 흡연에 대해서 말하면 불신자들이 교회 안 나올 것 같아서 말하는 것을 금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신앙은 경건해야 합니다. 내가 예수 믿고 세례도 받고 구원받았다고 확신 있는 분이라고 한다면 또 교회에서 직분을 받았다고 한다면 삶에서 신앙생활에서 냄새가 나야 됩니다. 또 예수 냄새가 나야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성도라고 말합니다. 성도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과 구별된 사람이란 말이지요. 잘못된 습관은 자기 자신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예수님은 어떤 습관을 가졌다고 했습니까? 우리 주님은 기도하는 습관을 가졌다고 하였습니다. 기도하는데 습관적으로 해도 좋습니다. 기도는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새벽에는 무조건 일어나서 교회 와서 기도하는 습관이 우리 애들에게 있으면 좋습니다. 금요일 저녁에는 묻지마 저녁에 참여하는 습관이 있어야 합니다. 어느 분은 기도가 습관이 되어서 커피숍에 가서도 앉으면 바로 묵상하는 이가 있습니다.
어떤 이런 형식으로 합니다. 그러나 몸에 배인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디를 가도 먼저 기도한다는 것 얼마나 좋습니까? 무엇을 하든지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는 습관은 참 좋은 겁니다. 잠잘 때에도 기도합니다. 병원에 가서도 기도합니다. 식사하기 전에도 기도합니다. 여러분은 교회 집사님인데 밥 먹기 전에 기도하는 걸 잊어버리고 밥을 먹기 시작했어요. 아들이 유치부에 다니는데 아빠 왜 기도 안 하고 밥 먹어? 그럽니다. 아빠가 미안합니다. 미안한 얼굴로 나 어제 기도했단다. 아들이 아빠 보고 그럽니다. 그럼 어제 밥 먹었으니까 오늘은 밥 먹지 마. 충격을 받은 아버지께서 아빠가 아들에게 미안하다, 잊어버렸다, 앞으로 기도할게. 그리고 밥을 먹었다는 거 아닙니까? 사도행전 17장 1절 9절까지 보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좋은 습관을 가졌다고 말했습니다. 먼저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는 습관이었습니다. 여러분, 주일은 어떤 경우라도 교회에 나오는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안식일에 그들은 회당에 갔습니다.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교회로 가야 되지요. 두 번째, 회당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가르쳤다고 했습니다. 우리 삶의 중심이 뭡니까? 대화의 중심이 뭐가 되어야 됩니까? 예수님이어야 됩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습관이었습니다. 우리는 생활 속에서 언어 가운데서 예수를 증거해야 됩니다. 그 결과 귀인들이 예수를 믿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이지요. 이런 좋은 습관을 우리 교회가 본받으면 좋겠습니다. 시장의 깡패들이 그들을 괴롭히게 되었지만, 소란을 피웠지만 그들은 조금도 변하지 않고 끝까지 데살로니가 교회는 좋은 습관을 지켰던 것입니다. 습관은 성격이 되고 습관으로 운명을 만든다고 합니다. 교회가 좋은 습관을 갖게 되면 그 교회는 부흥될 것입니다. 똘똘 뭉쳐 하나가 되는 습관, 자신이 그러면 행복해집니다. 나쁜 습관은 좋은 습관으로 바꿀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은 습관으로 바꿀 수 있게 되겠습니까? 먼저 자기 자신이 나쁜 습관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어느 분은 성격이 급합니다. 다혈질입니다. 그러면 하는 말이 그내 성격이야. 나는 뒤는 끝은 없어. 그럽니다. 마치 그 습관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이들이 있어요. 그런 이들은 죽을 때까지 그 성이 못 고칩니다. 나쁜 습관이 자랑이 아닙니다. 부끄러운 것이지요. 어느 분이 교회 다닙니다. 성경 찬송이 부담이 되었던지 포켓통용 작은 성경 하나만 호주머니에 넣고 다닙니다. 화교사 요즘에는 그것도 안 갖고 다니지요. 교회 와서 예배하기 전에 먼저 간단한 기도하는데 성경을 내놓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게 성경이 아니었습니다. 담배값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고 웃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그는 작심을 하고 담배를 끊었답니다. 어느 게 집사님은 부동산 투기에 불이 붙어 있었습니다. 아침부터 새벽부터 저녁까지 여기저기 땅이며 아파트며 정신없이 다닙니다. 어느 날 주일 오후 예배에 여전도에 헌신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이 집사님이 사회를 맡게 되었습니다. 분주하고 준비 없이 강단에 서게 되었습니다. 다 같이 공공아파트 109동을 부르겠습니다 하더랍니다. 전성도가 웃음 빠져가지고 말았습니다. 무슨 망신입니까? 자기 자신이 잘못된 습관에 대하여 대강 압니다. 그걸 알고 고치려고 해야 됩니다. 보통 습관 고치기 위해서는 제안하는 게 있습니다. 먼저 2절의 반응을 새로운 반응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사탕 먹고 싶은 사람들은 사탕 대신에 과일을 먹습니다. 불평하는 습관이 있는 사람들은 불평에 나오려고 하면은 찬송 부릅니다. 둘째는 지치거나 불쾌한 반응을 볼 때까지 그 행위를 반복하는 것이지요. 예를 들면 술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술을 무진장 마신답니다. 진저리가 날 때까지 마시다가 술 생각이 없을 때까지 마셔본다는 것이지요. 그거 쉬운 건 아니지요. 세 번째는 환경 변화시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불평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절대 불평하는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대신에 감사와 칭찬, 잘하는 사람들과 만나서 함께 대화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 선언하세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자기 자신의 잘못된 습관을 발견하였으면 이젠 고치겠다는 강한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한테 얘기해달라고 부탁을 해야 됩니다. 강한 의지가 없이는 고쳐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습관을 고치는 데 두 가지의 특효약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상상력의 발동입니다. 생각해 봅니다. 내가 이런 생활을 계속하면 자신에게 실패를 가져다 준다. 가족들이 실망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 제정신이 들어올 겁니다. 그리고 선포합니다. 술만 마시면 실수하는 이가 있었습니다. 가족들이 얼마나 괴로운지 모를 정도입니다. 술이 깬 후에는 후회합니다. 이것을 끊기로 결심을 해봅니다. 그래서 신년부터는 술을 끊어야지라고 결심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변 사람이 요청을 해야 되지요. 나는 술을 먹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술 마시면 나에게 충고해 주세요. 당신 술 끊기로 했잖아. 왜 마셔? 이렇게 충고해 주시오. 부탁했다는 것이지요. 그분들에게 나는 어떤 경우도 술만 먹어. 또 주위 신자 같으면은 그분들에게 나는 금년부터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의를 청소하겠다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주일날 부르지 말라고 부탁합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주일날 만나자고 약속하게 만듭니다. 이런 일들을 6개월 이상 계속하면 습관이 고쳐질 수 있다는 것이지요.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강력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합니다. 사람의 노력도 필요합니다. 세상의 원리에 익숙해 있는 동안 육신 가진 우리는 쉽게 고쳐지지 않아요. 이럴 적에는 항상 성령의 도우심을 기다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경험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아야 돼 하다가 그 사람 만나게 되면 미운 생각이 생각이 나잖아요. 내가 미운 사람 보게 되면 그분을 측은하게 여겨보세요. 불쌍한 사람이야. 그리고 성령이여 내 마음을 감동해 주시고 저분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요 우리 마음이 달라지는 거고 그런 생활이 계속되면 습관이 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들, 지금까지 좋은 습관 가진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좋은 습관으로 살아가시 바라고, 혹 행여나 내 이 습관을 버려야 돼 그러면 계십니까? 좋은 습관을 만들어 가세요. 날마다 기도하는 습관입니다. 주님께서도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셨습니다. 잠자리에 들 때 일어날 때 기도로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예배하는 습관입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생각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남을 쉽게 비판하고 비하하는 습관은 복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항상 주변 사람들에게 평안을 주는 언어와 태도를 가지는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운명을 바꾸려고 하기 전에 삶의 패턴을 바꿔야 합니다. 습관 바꾸면 행복해집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습관 중에 잘못된 습관이 있다고 생각하면 고치세요. 목표를 정하세요. 계속 기도하세요. 성령의 도우심 받고 변화된 습관으로 축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